남편의 무감심과 냉대로 많은 상처를 받은 어느 아내가 그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딸에게 다 풀었습니다. 이 어린 딸이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병들어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어머니가 딸에게 중요한 것을 부탁을 하였는데 이 딸은 거절하였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거절한 것이에요. 어머니는 놀랐고 딸의 냉담한 거절에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순간 딸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엄마에게 복수했다는 감정이 들더랍니다. 죽음을 앞에 둔 엄마를 바라보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 엄마에게 복수했다는 통쾌함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금 이 딸은 그 순간을 생각하면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한 처량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얼마나 슬픔 속에서 죽어갔을까요? 그래도 엄마인데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딸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평생 자녀를 키우고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거부당한 슬픔 속에서 죽어가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이 키운 자녀에게 외면당하며 죽어갈 때 그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딸은 그때 그 순간만 생각하면 슬픔과 괴로움 속에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되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일종의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일지라도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 복수가 눈에 두드러진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받은 것을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골적이지 않더라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짐으로 복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마음에서 멀리합니다. 원망의 마음을 갖고 차갑게 대합니다. 대화를 잘 안 하고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만나더라도 사무적으로 말하며 냉랭한 표정과 말투로 상대방을 향한 은밀한 복수를 자기 나름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수한들 편안할까요? 기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과 태도, 눈빛, 행동은 더욱 자신을 힘들게 하고 용서하지 않음으로 주어지는 미움의 감옥 속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옥 속에 살게 됩니다. 계속 자신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묵상하고 되씹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면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괴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도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나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했던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람을 시호하고 미워하면서 과거의 슬픔이라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사람의 시간은 그 과거의 그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복수를 멈추십시오. 상대방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양심과 영혼이 용서를 통해 얻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과 미움과 후회의 감옥 속에서 계속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를 토하여 구덩이에 쳐놓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생을 버려둔 채 형들은 밥을 먹는 무자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동생 요셉의 간곡한 간청을 거부하고 애굽의 은 20에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상처 중에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가장 클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돈 몇 푼에 팔아넘기고 아무도 모르는 낯선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요셉이 겪는 그 비참함과 그 괴로움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지만 요셉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형들에 대한 미움이 없죠. 원망이 없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기쁨으로 믿음으로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는 나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용서는 과거의 감옥에서 나를 끄집어 내줍니다. 그리고 용서는 나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고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비폭력 무소유의 공동체 브루도폰을 이끄는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치유를 위한 위대한 선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다. 용서는 아픈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며 모든 악을 이겨내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용서한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둘 다 회복시켜 준다. 여러분, 용서는요, 아픈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으로부터 그때의 고통의 순간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누구 좋으라 용서하냐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 못한다고. 눈에 흙이 들어가 봐야 아픈 거 알죠?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아니라 여러분, 나 좋으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 행복하자고, 내가 자유하고자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통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처럼 상처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지 아십니까? 당신이 나에게 몹쓸 짓을 했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고 내게 이런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어떻게 이런 아픔을.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나에게 상처 줘서 내가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탓하지 않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탓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요셉의 상처가 치유된 가장 큰 핵심 비결인 것입니다. 상처 치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데이비드 A. 시멘즈는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한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면 안 돼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분명 잘못이 있고 과오가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탓할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며 원망할수록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할수록 그 상대방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탓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탓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탓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탓하고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줘서 이렇게 아프게 살아가는 것이야. 여러분, 왜 상대방이 내 인생에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이 나를 지배하도록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서 나는 괴로워 힘들어 상처받았어. 어떤 말과 행동으로 그 당시 힘들 수 있지만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밤새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은 사탄이 더욱 역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소중히 여기며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기적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묵상해야 될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한테 힘들게 한 말, 상처 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되씹고 곱씹고 묵상하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까? 그럼 묵상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고 상처가 치유된 근본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의 말의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여러분들의 말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줬어, 나에게 함부로 대했어, 나는 억울해, 나는 괴로워, 나는 눈물 나 힘들어.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제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빼십시오. 그 말자 때문에, 그 영철이 그놈 때문에, 그 숙자 그 불효시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빼세요.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주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주어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서 일이 일어난 일이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것이야. 이걸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했다면은 가장 좋은 것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일이 고난이든 어떤 일이든 상처든 어떤 일이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통과돼 가장 중요하고 내게 축복된 일지만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눈에는 아픔과 고통, 상처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해석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상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나에게 이런 상처와 고난과 환난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요셉처럼 사명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해석하며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상처는 치유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뎌요.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이 없으면 그저 상처는 상처가 될 뿐이고 아프고 괴롭고 계속 눈물 날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상처적인 행동할 수 있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 아픔, 내 상처, 내 괴로움에 초점 맞춰요. 내 아픔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상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상처 아픔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빨리 내 아픔, 이 상처를서 벗어나서 이 아픔과 상처를 통해 생명을 살리려는 관점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사명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생명을 살리려고, 사람들을 위로하시려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명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상처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큰 데미지를 입히지 못합니다. 설령 데미지 입혔을지라도 점점 소멸져 갈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빈민가에서 10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고 아주 어린 시절에 성폭행 당해서 임신해서 조산아를 출산했는데 그 낳은 아이도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녀는 마약 중독자로 10대를 보내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가난과 아픔 속에 자랐지만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인생의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지우고 싶은 과거도 지금의 부유함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결코 될 수 없다면서 가난함도 부유함도 꿈도 근심도 자신에게 부닥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그 사명감이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쓴 이것이 사명이라는 자서전에 그녀는 4가지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아픔도 축복도 부담도 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자 그녀는 인생이 달라졌고 상처는 치유됐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임즈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준 아픔과 상처를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라고 섬기라는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과 상처를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린 자가 될 것입니다.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아픔과 고난이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였다. 또 후손들까지도 세상에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아픔이 나를 보존하였고 또 그 상처가 우리 가정을 보존하였다. 환난이 또 우리 후손까지 보존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환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고난당하다가 총리가 되었어요. 그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이 다 애굽에 와서 다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의 후손들까지도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아픔과 환난을 믿음으로 감사로 잘 받으면요, 그 아픔과 환난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어느 가족이 한 분이 아파요.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간증들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족에 있는 아픔이 그 당사자를 살리고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 아픔과 환난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들 후손까지 보존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근시안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장의 아픔과 고난은 나와 내 가족 후손들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그 병 고침에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네가 너무 자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살게 됨을 통해 바울을 통해 수많은 생명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픔이 일한 거예요. 질병이 일한 것입니다. 그 상처가 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나와 내 가족과 후손을 지켜주는 안정장치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제 멀리 보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보세요. 내게 있는 고통과 아픔은 나와 내 가족 후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멀리 바라보시고 광범위하게 바라보시고 사명으로 바라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상처 아픔으로 인해 상대방이 복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냉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남을 탓하는 노예의 삶을 이 시간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함을 통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명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